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2025년 8월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청년부에게는 가을 수련회 닫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1청년부 청년들이 많았는데 이상한 옷이 아니라 1청년부 수련회 티입니다. 또 보실 때마다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청년부에게는 또 날밤을 새고 드리는 닫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1청년부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경험하고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빚을 져야만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빚을 지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가 있고요. 집을 구하거나 집에 이제 세를 놓을 때도 빚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사는 그런 카드를 쓸 때도 카드 빚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다양하게 많은 빚을 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영끌이라는 이름으로 과하게 빚을 지는 문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문화에 휩쓸리기도 했고 휩쓸리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을 때 더 좋은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빚을 과도하게 끌어 쓰다가 힘들게 된 이들에게 빚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빚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부담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빚은 참 무거운 주제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오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은요, 빚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에게서도 또 아무 것도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심은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빚을 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빚을 지라는 말씀이 핵심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럼 말씀에서 도전하는 빚은 어떠한 빚입니까? 바로 처음부터 나오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요,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바울이 로마서 12장부터 어떤 말씀을 이어갔냐면 너희들은 변화를 받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변화를 받은 존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들을 쭉 주시다가 왜 갑자기 빚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궁금증을 안고 그 당시에 이제 시대상을 보면요,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서 빚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생이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럼 빚을 지지 않았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회는요, 빚을 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바울이 말하듯이 그들은 변화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변화를 받은 존재라고 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궁핍하고 내가 지금 잘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어떤 이들의 것을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변화를 받은 이로서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일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일상은 더 힘들고 더 무거운 그러한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기 전이었다면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 터인데 믿고 난 이후이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는 세금도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빚에 대해서 더 어찌 해볼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7절 말씀에서도요, 이와 같은 모습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라고 해서 줄 것이요, 원어를 살펴보면 이 줄 것이 빚입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줘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이 7절 말씀에서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7절 말씀이 마쳤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도 아무런 빚을 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빚이 있을 때 빚을 다 갚을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앞으로도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치 유토피아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그러한 모습을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정답만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빚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말투로 단호하게 말을 했던 것은요, 그들의 그러한 문화, 그러한 일상에서의 모습이 그들의 믿음 생활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그 빚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 빚에 대해서 막 독촉할 때 괴롭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갚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마음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 또한 동일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빚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마치 내가 구원받은 그 모습을 갚아줘야 하는 것처럼 조급함이 생기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나는 이걸 해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역을 해야 돼. 이러한 헌신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갚아주려고 하는 모습들로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급함으로 인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마치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빚을 갚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대로 사는 삶이요,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쉬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대로 사는 삶이 뭐가 힘드냐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삶이 나쁜 삶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을 이러한 모습으로 갚는 모습들은요, 분명히 잘못된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버림받을 거야, 나는 벌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빚 때문에 갖고 있던 생활에, 너희들의 일상에서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울은 단 하나의 빚만은 계속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빚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8절 말씀 초반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라고 하는 말은요, 이쪽과 저쪽, 즉 서로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다시 말해보자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의 빚을 져라 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남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의 사랑의 빚을 짓는 모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이들에게까지 사랑의 빚을 져야 함을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공동체, 내 동역자, 내 친구, 거기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요, 더 확장되어져야 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사랑의 빚을 져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릴지는 상관없이 뭔가 이게 약간 느낌상으로 어떤 건지는 알겠죠. 근데 이거를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가 저 사람에게 빚을 져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랑의 빚을 져라 라고 했을 때 뭔가 내가 사랑하면 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빚을 진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무언가를 베푸는 걸 뜻하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꾸거나 어떠한 도움을 받거나 내가 받는 거잖아요. 빚을 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빚을 서로 지래요. 그럼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사랑의 빚을 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생일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오늘 생일은 아니지만 생일이 지나신 분들이 있죠. 생일이 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생일 축하한다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까? 연락을 받고 혹은 기프티콘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그게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의 빚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생일이라는 이유로 나에게 생일 축하한다며 기프티콘을 줘요.
사랑의 빚을 짓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랑의 빚을 지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저는 결혼을 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축의금을 주잖아요. 축의금을 주는 건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결혼을 한 지 이제 한 11년이 지났거든요. 11년 전에 제가 축의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축의금을 받을 때요, 그 처음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 계신 가족분들이 다 정리를 해주세요. 이름과 금액과 이거 명단을 쫙 정리해서 주세요. 저는 이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축의금은 그냥 축하하니까 주는 거잖아요. 축하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야, 내가 앞으로 받을 걸 생각하고 축의금 주는 분 계실지도 모르니까 확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축의금 이걸 왜 다 정리해 주시냐고. 아니, 축하하는 마음으로 받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게 축의금 아니냐고. 너무 순진했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이요, 지금도 저희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거의 간직돼 있어요. 그러다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오면은 그거부터 꺼내봐요. 야, 얘가 나한테 얼마나 했나 딱 보고 있다가 결혼식에 가면 그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없는 사람 아닙니다. 물가를 반영해서 그 물가에 딱 쳐가지고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생각하겠지만, 저를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약간 이게 계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한 저의 입장으로 오늘 말씀이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이 이게 맞나? 내가 진 사랑의 빚을 나는 갚는 건데 갚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많이 갚아왔어요. 그럼 갚아온 그들과 나의 관계는 어떻지? 라고 되돌아보니까요, 그렇게 내가 사랑의 빚을 지고 내가 갚는 순간 그 관계는 끝이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지 않을까. 너희들이 서로 빚을 져라, 그리고 갚아라가 아니고요, 서로 빚을 져라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건 끝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빚을 지우면서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피차 사랑의 빚 이후에는 지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씀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돌아보고, 그렇게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전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계속적으로 또 동일하게 전했던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또 어리석은 자에게 뭔가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그들에게 환대를 받았다거나, 식사를 대접받았다거나, 바울이 파는 텐트를 그들이 잘 사주었다거나, 이러한 모습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가 빚진 자라 라는 말씀을
1장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받고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며 그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고 나보다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니까 저 사람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헬라인을 향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헬라인이 아니더라도 야만인이더라도 지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이들에게도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바울은 1장부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죠. 새 계명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덧붙이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약간 맞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게 서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의 당사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서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서로인 거예요. 서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한 사랑의 빚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사랑의 빚을 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최근 저는 아이들과 저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는데 저희 가족의 휴가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저희 여행의 컨셉이자 전부예요. 그래서 여행지를 고를 때도요, 아이들이 뭔가 좋아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곳, 아이들이 뭔가 볼 수 있는 게 많은 곳,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유물이 있는 곳이라든지 또 물놀이를 잘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숙소라든지, 저희는 호텔을 갈 때도요, 키즈 호텔 이런 데를 가요. 막 그런 아이들이 꼭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곳,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맵기의 음식이 있는 곳, 이런 곳만 가요. 그런 곳만 가면서 아이들을 막 재밌게 해줘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이 저희가 재밌는 곳에 데리고 가서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것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웃으면서 쟤네들이 이걸 기억이나 할까 나중에? 쟤네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걸 알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쟤네들이 나중에 우리 좀 나이 먹었을 때 해외여행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요, 바로 물어봐요. 저희 딸 이름과 저희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데려갈 거지? 하면은 제 딸과 제 아들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매몰차지 않아요. 그럼 당연하지, 데려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저기 몽골 선교사님의 아들 딸이었던 악동 뮤지션처럼 이러한 재능이 막 발견이 돼서 그래서 아빠 엄마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져요. 이 생각은요,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왜 얘네들은 재능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가요. 그러다가 정신머리를 딱 잡고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아니야, 얘네들은 그냥 어린이들은 어린이답게, 그리고 커서는 어른답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마무리가 딱 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우리가 이전에는 여행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 갔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으로 갔고, 우리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갔는데, 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다 맞출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100%의 사랑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이전에 제가 이상한 얘기들을 했지만 이 얘기는 소수고, 정말 순도 100%의 사랑으로 그냥 아이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저 아내에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 내가 그 사랑을 우리 부모님께 받았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떠세요?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아, 고생 꽤나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세요? 곱게 크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세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요, 조금 중고등학생 때 그 선배들한테 너 너무 곱게 컸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야, 나도 아플 만큼 아파봤어, 힘들 만큼 힘들어 봤어 라는 식으로 막 제가 계속 해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괜히 깎아내리는 것 같고, 저를 그냥 되게 뭐 낮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좋아요. 저 곱게 자랐어요. 곱게 컸어요. 사랑 많이 받으면서 컸어요. 이걸 제가 자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그래서 저는 더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음을 아니까요. 더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며 맞을 수 있었음을 아니까요. 저 곱게 컸어요. 저 사랑 많이 받으면서 컸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말해 무엇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게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게,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의 빛만 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거든요.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받은 이들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바울은 우리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같이, 아니 어쩌면 바울보다 더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개별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시키는 듯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는 너무나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했냐면, 이러한 부정으로 더 큰 긍정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다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랑은 이웃에게 선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미 목표점에 와 있다. 이 사랑은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다. 이미 찾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미 행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묻지 않는다. 이미 알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싸우지 않는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는 에로스가 아니다. 영원히 그치지 않는 아가페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정의교회 모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고 높고 깊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빚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랑의 빚을 서로에게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물결이 멈추지 않도록, 그 사랑의 물결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내고 흘려보내고 또 함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불완전함과 불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세상의 흔적들과 모습들에 반응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사랑의 빚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청년부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지막으로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마치게 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의지하는 모든 일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2청년부와 3청년부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준비의 과정들 되게 하시고, 가을 수련회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2청년부와 3청년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고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갚는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의 빚을 주신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람들을 주님 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힘겨움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말씀대로의 행동도 사랑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를 주님 실감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부가 수련회를 지금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이후에도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부와 3청년부도 가을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그 모든 시간들에 함께함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빚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빛과 무게 앞에서 위축되고 관계 속에서 상처와 억울함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사랑하는 삶과 고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을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잘 마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2청년부와 3청년부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가을 수련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는, 또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 선교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갚으려는 모습보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